지금 세안리오 교회는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사말 후에 곧바로 첫 마디 말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의 말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찬송하라.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권면하기를 찬양하라. 찬양은요, 노래한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노래는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지만 찬양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은 찬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는 찬양하면은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난 후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찬양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또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찬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게 넓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선택받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행위로 감사의 능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대충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매일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간단한 대답까지 하기도 참 힘들죠. 그런데요, 왜 그래요? 태양이 불 온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불태워버리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은 바로 그것과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불태워질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사사기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일, 한 번 구원 주기로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결코 죽음조차도 우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네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이라는 게 땅 밑에 저기 어둡고 깜깜하죠. 거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전능하시며 무슨 경향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욥기서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누구나 아시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그런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요,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사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어디에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도 자신으로 여기시고 충만히 채워주신다. 세상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바로 이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요 장소로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이 땅에 서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놀라운 존재입니까? 바로 이 존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 섬기는 것이 바로 찬양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으로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요 찬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충만을 채워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가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희는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한 새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숨어있는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세상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의 복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늘 빛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빛의 위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을 찬양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만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독생자는 한 분 아들만이 아니라 그리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냐? 예수 영이라고 해요. 참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요. 시간마다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또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육신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로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 사실 젊은 분들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죽어간다는 의미도 사실 그렇게 리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늙어가니까 아이고 정말로 죽어간다는 게
실감이에요. 죽음이 진짜 가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날마다 달마다 안 보이시고 그런 거 보면은 돌아오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도리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도리어 담대해져요. 왜? 부활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야 할 길,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담대해져. 다시 말해서 부활은요, 죽어서 내가 부활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을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부활이 이 땅에서 시작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활의 티켓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미 날마다 부활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감사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하면 오복을 이야기하죠. 오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풍성하게 사는, 평안하게 사는, 덕을 베풀며 사는, 죽을 때 마지막 인생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복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의자에다가 일구자, 박전자, 맨 한 일자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뭐냐면 오락을 입고 입에 붙여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으면 복이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복이 개념이 넓어졌습니까? 적어도 자동차를 타려면 내가 돈 벌어서 벤츠는 타야지. 근데 우리 이민 왔을 때 벤츠 바로 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일했습니까? 왜? 잘 살 미래를 바라봤으니까 고생스럽지만 이겨냈죠. 똑같아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비록 어둡고 침침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직접.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을 믿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복을 믿다라고 그래요. 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짜 누릴 줄 모르고 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는 안 했지만 각 교회마다 제가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고백이 없어요. 사도신경은 고백을 안 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걸 고백하는 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예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완성품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입니다. 그 기도는 완전한 기도예요. 내 설교 이거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전한 기도. 내 기도는 아무리 내가 가르쳐서 준비해서 쓰더라도 다 알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주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리 다 허락받아 놓으신 기도다. 왜 예배에서 그게 맞들어져야 되는가? 나는 늘 의문을 갖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일도 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릴 때 주께서 아버지 앞에 나 대신 모든 필요함을 다 이미 허락받아 놓으신 기도다. 그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조금 충격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저는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임을 고백하는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 진정한 기도,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드리는 기도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분 뭡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답답해.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편안해져.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실 거라고 아버지께 맡기는 이게 믿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변개시켜서 자기 뜻대로 생각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문장은 크게 하시고 그는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전후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앗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내 복으로 줄여가지고 축소시켜서 벽에다 걸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놓고 가야 할 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젊다고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요 복인 것을 늘 깨닫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처럼 찬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기 계신 모든 안디옥 교회분들, 성도들 믿으시지요? 아멘. 이 신뢰와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새 안디옥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신령한 목이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생의 확신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찬송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다 끝나고 주기도문 하지만 광고도 있고 하니까 바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부름받으시오. 나라의 무엇이 뜻이 하늘이시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으나 고맙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